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면 벌써 닷새째죠. 울진과 삼척에 일어난 산불이 여전히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는 불을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속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대선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죠. 워낙 박빙이라 내일 대선의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여러분, 나라의 왕을 뽑는 날이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운영하는 CEO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나라에 재난이 일어나면 왕이 부덕하여서 그렇고 농사가 잘 안 돼도 우리 집 개가 아파도 다 왕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임기 5년짜리입니다. 5년 계약직 CEO를 선출하면서 마치 그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너무 큰 기대나 또 너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5년짜리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왕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왕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이 땅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너무 크게 유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선출된 대통령 위에 역사하실 것을 잘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5년 임기제의 대통령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결과마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3월 8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 저는 시흥동산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뒤로 주일 예배 임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의식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저의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강단에 오르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세탁해 놓은 깨끗한 와이셔츠를 그 비닐을 뜯고 입는 것. 그래서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 것. 그러면 뭔가 좀 정화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깔끔한 스타일의 성도님이 이걸 들으신다면 뭐지? 매일 아침 목욕하고 매일 세탁한 옷을 입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샤워는 매일 해도 뜨거운 물에 몸을 매일 담그진 않습니다. 그리고 옷도 안 더러우면 그 다음날 며칠 더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제 나름대로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그것이 주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어떤 의식처럼 되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제의를 담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제의법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먼저 번제물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번제로 드린 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 석쇠 위에 놓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옛날 며느리들이 아궁이에 불을 꺼뜨리면 시어머니한테 아주 크게 홍군형 났던 그런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옛 전통에서는 왜 아궁이의 불씨를 그렇게까지 끄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인가? 왜냐하면 불씨를 당시에는 재산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불씨를 꺼뜨리면 재산이 메말라서 집안이 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도 아궁이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잘 보관해서 가져가곤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옛 전통이야 워낙 미신으로 가득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다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셨던 것인가? 성경에 직접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짐작이 되기도 하는데요. 성막과 성전에 바쳐진 최초의 번제물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처음 시작된 그 하늘의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유지되게 해서 그 불로써 이후의 제물들도 태워지도록 해야 했던 것이죠. 또 그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고요. 사람들이 그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꺼지지 않는 불은 인간에게 지속적인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이처럼 그 제단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타오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도 다 같은 개념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임재에 대해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우리 안에 그냥 꺼뜨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도록 유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소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백성들이 바친 소제물,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바친 곡식들인데요. 그중 겨우 한 움큼 정도만 기름과 함께 제단에서 불사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소득으로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제물이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그걸 만지면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만 그 소제물을 만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일반 평민들, 소시민들이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의 자손들,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그 소제물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의를 맡은 제사장들은 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거룩한 소득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큰 충성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자의 소명, 중보자의 소명을 거룩한 모습으로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거룩한 소득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치를 더 많이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 남은 소제물을 먹을 때에는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의 누룩은 세상의 불순한 것을 상징하죠. 누룩을 넣으면 살짝 부풀어 오르면서 빵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게 됩니다. 하지만 누룩은 곰팡이의 일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전한 상태로 먹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세상에 정결하지 못한 유혹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누룩이 섞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야 할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행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께 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은혜인 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서 활활 타올라 하나님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열정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하늘나라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